4, 3, 2, 1, go!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 진료소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간증을 하라고 권유를 하시더군요. 근데 제가 욕심이 좀 있어서 수요일날은 너무 속도가 적은데 안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조금 서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오후에 간증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영광교회 원장님께 간증을 할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간증을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간증이 정말로 우리가 병든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간증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제가 7년 전에 제가 대마 동부 진료소에 근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대마 원흥교회에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인가 설교를 이 말씀을 원흥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젊어요. 그래서 말씀을 설교를 하시면 되게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한순자 공사라 한 시간 동안 제 마음에 완전히 꽂혀버리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한순자 공사라 너는 빨리 찾아가라. 빨리 찾아가서 기도받아라. 그 마음을 한 시간 동안 주시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받았던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이 아무런 설교 끊어도 얼른 달려가서 우리 권사님한테 찾아가고 싶은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받았냐 하면은 제가 3살 때 저희 집은 이제 삼남이녀예요. 엄마가 오빠까지 낳고 저를 안 낳으려고 미국으로 뛰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뱃속에 잉태하시게 하셔가지고 원래는 루프를 끼워서 애기를 못 낳는데 엄마가 하혈을 하니까 아이 이제 루프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인 줄 알고 치료를 하셨는데 다행히 나았어요. 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리 다시 이제 치료가 되보니까 그 후로는 이제 루프를 안 끼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루프로 피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애기가 생기려다
은혜로 제가 생겼죠. 엄마 아빠는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왜? 우리 가정이 전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었거든요. 저를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저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는 강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살 때 저희 친정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작은아버지들, 이제 우리 엄마가 큰며느리로 시집을 왔어요. 작은아버지들 3분 모시고 또 살았고, 큰 고모들 2분 엄마가 다 모셔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저희 5남매를 엄마가 길렀죠. 그래가지고 이제 3살 때 저희 집은 초가집이었어요. 군남면, 백양리, 갈마도. 그래서 초가집이었는데 마루가 구멍이 뽕뽕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루를 남자들이 좀 부지런했으면 빨리빨리 고쳤어야 되는데 마루를 깜보를 안 띄우니까 제가 이제 3살 때 마루로 걸어 다니다가 다리를 하나 까뜨렸어요. 그때 척추가 다쳤어요. 그래서 척추 후물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어렸을 때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데다가 저희 아빠가 이제 동네 할머니가 저 같은 아이 수술한 대로 병원을 소개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다른 병원으로 가셔버린 거예요. 그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냥 속보 기부스만 한 거예요. 척추가 이렇게 척추가 비틀려가지고 내물른 뒤 그것만 속보로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를 딱 잘라내고 어른 한두 뼈를 떼가지고 연결을 해서 수술을 시켜주면은 그게 정상으로 된다고 제가 선에 걸려나가지고 거기 동네 아줌마가 자기 아들도 3살 때 나처럼 허리를 다쳤는데 자기 한두 뼈를 떼어서 이식을 해갖고 수술을 시켜줘갖고 멀쩡하다고 그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빠가 그 병원에 안 가고 속보 기부스만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 3살 애기를 이 속보로 똘똘 말아먹고 속 뭉치로 속에다 집어넣은 게 그때는 이가 두루두루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가 막 뜯어먹고 저는 뺏져 날라가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끓이고 살았어요. 손에다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이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게 이뻐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가 이렇게 이제 죽게 생겼다고 할아버지가 그 속보 한 거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제가 이제 그냥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등이 꼬부라지는 저기 이렇게 꼬부라지는 각도가 적었지만 크면 클수록 이렇게 허리를 눌리니까 가슴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등은 130도로 굽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대학을 가고 남편을 섬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도 2을 낳았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오냐면은 척추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눌리니까 이제 양쪽 골반이 심하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심하게 아파 나서 제가 딱 20년 전에 37살 때 우리 본사님께서 간석교회 오셨을 때 제가 수술을 병원 24시를 통해서 제 수술한 모습이 나왔어요. 3개 대병원에서 9시간을 걸쳐서 이 척추뼈를 싹 8마디를 다 빼냈어요. 여기가 경추, 그 밑에로 12마디가 척추, 밑에는 허리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술을 하고 이렇게 마비가 왔어요. 근데 마비가 와가지고도 이제 석 달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일단은 이 마비가 온다고 마비가 올 거를 예상을 하고 척추 때문에 수술을 한 거예요. 사실 수술을 안 해도 마비가 오고 수술을 해도 마비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도 제 소원이 허리를 피는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재활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직장 근무상 3개월밖에 저희 병가를 못 쓰니까 다시 이제 기부스를 다 하고 못 고른 상태에서 대신 진료소 앰뷸런스 타고 와서 누워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주사 놔주고 사람 2명 있었어요. 아가씨 하나, 그 엄마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가씨는 약을 지고 또 엄마는 밥을 해주고 저는 진료소에 살고 남편은 불갑실에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 다 키워놓고 수술을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불갑에서 우리 남편이 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료소에서 저는 혼자
어르신들이 이제 오면은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왜냐하면 이 척추를 교정해야 되니까. 그때는 앉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척추뼈를 8개를 다 빼내고 나사 못을 다 박아갖고 이렇게 수술을 했으니 이게 척추예요. 완전히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신의 힘으로 수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유능하신 의사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을 갔어도 진료를 5분도 안 해줘요. 이런 진료 자체를 안 해줘. 수술을 했다고 하니까 정신병자라고, 그 의사가 정신병자라고 할 정도로 그 의사를 나쁘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제가 수술을 하고 싶어서, 어차피 살아도 마비가 오고 수술을 안 해도 마비가 오고 해도 마비가 오더라도 50%의 확률만 있어도 수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허리부터 밑으로는 완전히 마비예요. 이렇게 꼬집어도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점점점 진료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워커도 짚고 생활하고 점점점 신경이 점점점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걸음마 연습도 하고 운전도 다시 연습을 했어요. 다리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연습을 하고 계속 직장은 무조건 내 생명이나 다름없어요. 남편도 사실은 직장보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직장 자체가 너무 보람된 직장이고 내가 하고 싶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소용없어. 나는 이 진료소 오면 좋게.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근무를 했는데, 이제 제가 대마 원흥교회 근무할 때 제가 이제 욕조에 담그는 목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비가 오다 보니까 뜨거운 물에 데웠어요. 꼬리뼈를. 근데 상처가 조금 났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욕창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영광종합병원에 입원하면 막 인천 직원들도 찾아오고 보건소 직원들도 찾아올까봐 하도 이제 아팠으니까 제가 이제 그 사람들 못 찾아오게 하려고 강주병원으로 갔어요. 굿모닝 병원으로. 그때 이제 욕창이 이제 커져가지고 의사가 계속 그 욕창을 꼬매는데 이틀에 한 번씩 꼬매요. 이틀에 한 번씩 꼬매는데 열은 안 깔아지고 그 욕창을 꼬매도 아물지가 않고 벌어져요. 이틀에 한 번씩 꼬매요. 이틀에 한 번씩. 말이 그렇지. 이틀에 한 번씩 그 욕창을 꼬매는 게 석 달 동안 14번을 꼬맸어요. 석 달 동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욕창이 완전히 뼈까지 보일 정도로 패였어요. 거기에 물이 한 컵이 들어갈 정도로 이제 과장을 해서 나를 하자면 그 정도로 저를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그게 연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왜냐? 저의 지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휠체어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이 지체가 완전히 유지가 되고 튼튼하게 만들어지니까 욕창을 때려가지고 제가 원래는 그 욕창 맞기 전에 양쪽 지팡이 짚고 걸어 다녔었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권사님께서 대마 진료소에 오셨었어요. 다른 권사님 소개로 여기 교회를 와야 되겠고 우리 권사님을 알고는 지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순자 권사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조금은 알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거는 피부로 못 느끼고 살았죠. 가까이 안 지내니까. 근데 이제 이 욕창으로 인해서 석 달 만에 이제 병원에서 치료 못 받고 퇴원했어요. 근데 이제 마치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제 어떤 소금이라는 걸 만나가지고 집에서 이제 원래 석 달 병가하면 이제 끝나버리니까 1년 유지를 했어요. 병가 연장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금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있을 때 1인실에 있었는데 날이면 날마다 울어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시냐. 근데 내가 이렇게 그 척추 수술한 건 후회가 안 돼서 수술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원망한 적은 없는데 제가 평소에도 하나님 원망한 적은 없어요. 부모님을 원망한 적도 없고. 근데 처음으로 그때는 내가 생각할 때 왜 나보다 더 안 착하게 사는 사람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도둑질하고 나쁜 사람들도 건강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나보다 이렇게 나쁜 짓도 안 하고 사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시련을 많이 주십니까? 이제 1인실이라 내가 울고 싶을 때 울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다행히도 그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그 소식을 알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퇴원을 해가지고 그 소금으로 이제 치료를 완전히 살을 다 차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껍질이 안 메워지는 거예요. 껍질이 안 메워지는데 그래도 이제 그 살이 다 차올랐기 때문에 전혀 걱정은 안 됐어요. 아 이제 이렇게 치료가 됐구나. 걱정은 안 됐는데 그때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침체. 좀 죽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꼬라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남편이 볼 때 너무너무 잘생기고 직업도 좋고 학벌도 좋고 보기에 인품도 좋고 얌전하잖아요. 남이 보실 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간증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꼬라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세탁기에다 빨래할 때 세탁기가 이제 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제를 넣어요. 일반 세제 넣고 헹군 세제를 넣잖아요. 같이 헹군 세제가 쪼르르 흘러내려버리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헹군 세제가 쪼르르 흘러내려본다고 세탁기를 날이면 날마다 부셔본다고 베란다에서 악을 쓰고 연병을 해요. 죄송해요. 무슨 웃기게 하려고. 세탁기가 무슨 죄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 헹군 세제 넣는 칸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잡아다니고 부으면 안 내려가는데 완전히 다 잡아당겨서 부수니까 헹군 세제가 쏙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헹군 세제가 쏙 들어가버리니까 나보고 내가 그 세탁기를 샀거든요. 세탁기는 이런 거를 샀다고 베란다만 나갔다 하면 부셔본다고 날이면 날마다 욕을 하고 악을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리 와. 왜 이 세탁기가 뭔 죄가 있길래 세탁기를 수술나가냐. 차라리 내가 미우면 나한테 밉다고 해라. 당신이 이거를 샀으면 안 그럴 것이지. 내가 이걸 샀다고 지금 나한테 화 내는 거나 다름없지 않냐. 앞으로 세탁기가 화풀이 할래 안 할래. 동네 집에서 살 수가 없다. 이제 그 정도로 꼬라지가 사놨었어요. 그리고 애기들이 설거지를 하고 고무장갑을 이렇게 걸쳐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무장갑이 싱크대 속으로 미끄러서 떨어져요. 그러면 30분을 애기한테 뭐라 해요. 개 같으면 고무장갑을 그렇게 놔둬갖고 빠져갖고 주워놓고 안 했다고. 그럼 그거는 이제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고무장갑이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 저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도 하나님 왜 저런 남편을 보내줬을까? 처음에 하나님을 남편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또 후회를 안 해요. 우리 남편이 그때는 나의 대필로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하나님 은혜로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우리 남편도 그때 당시에 우리 한순자 권사님을 사모를 했었어요. 그때 남편은 갑상선염증이 심해가지고 손이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숟가락도 못 잡아 올리는 상태였고 저는 욕창으로 맞아가지고 이제 남편도 내 속을 몰라주고 자녀도 내 속을 몰라주고 뭐 알아주면 뭐겠어. 나는 그래도 제가 이쪽으로 영적으로 힘든 상태라 가까운 가족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독한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 시련을 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누군가의 기도만 한번 받으면 살겠어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욕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 저도 다리 좀 붙이면 좋겠다. 하나님 저도 다리 좀 붙여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팔이 하나 없는 사람, 팔을 하나 붙여주라는 기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있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누군가의 기도만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만 좀 능력 있는 종을 찾아가서 내가 걸어서 다닐 수만 있다면 목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어디 미국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집회한다고 해서 거기라도 찾아가서 가고 싶고 서울에 있는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 유튜브 검색하면서 찾아가서 기도라도 받고 싶고 하는데 이제 혼자는 못 가고 남편은 또 내 말을 그렇게 말해봤자 안 들어줄 것이고 제가 이제 그렇게 갈급한 찰나에 우리 이제 그 오는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하게 하시더니 한순자 목사님이 엘리사 선지자가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내가 이제 못 찾아
그냥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고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제 교회 목사님 다니시나. 그리고 이제 탁가근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쪽에 계시는데 그분은 신성교회를 다니시면서 또 이제 저를 알게 됐었어요. 그분하고 이제 권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찰나에 제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한순자 권사님께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권사님께 요청을 했었어요. 권사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응답을 받았다. 제가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혼자 있고 신랑은 출근해버리고 없기 때문에 못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 한 번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순자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니까 하나님 장집사님 그때는 제가 집사직입니다. 장집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라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근데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여종으로 본인 있게 써야 되니까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맞아요. 원래는 제가 찾아와야 돼요. 그 말씀이 딱 맞아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사모님께 목사님께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사모님 말씀이 권사님 장집사는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혼자 올 수도 없잖아요. 누가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차고 모셔다 드릴 테니까 갑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권사님께서 목사님 차고 저희 집에 모셔다가 드리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첫 만남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지자 종으로서 첫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인도 남편이 목사 공부를 하는 제자였어요. 엘리사의 제자였어요. 제자였는데 남편이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아들만 둘 남겨놓고.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가까이 하던 여인이라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사 종을 찾아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너네 집에 기름이 몇 병 있냐? 그때는 기름이 엄청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두 아들들을 빚쟁이들한테 빚을 몽땅 지고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빚쟁이들이 두 아들을 노예로 주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아들을 뺏겨버리면 이 여인은 자기 부모, 시부모님들한테 유산도 물려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쪽박차는 친세가 되고 아들은 아들대로 뺏기고 그러니까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종이 하나님 응답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주니까 이제 이웃집에 가서 기름을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래갖고 집 안에다 먹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붓고 축사를 한 거예요. 축사를 해가지고 이제 기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주민들이 갖다가 부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와줬었죠.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아서 노예로 아이들을 안 팔고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장면이거든요. 그 설교가 너무 기가 막히게 은혜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 한순자 권사님을 그 은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병이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고쳐준 사람도 있어요. 기도 원장님 말씀처럼 본인이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부분이 있었다고 했고 또 우리 한순자 권사님께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권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치료가 되는 사람도 있고 사모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한순자 권사님을 여기로 이제 보내주셔갖고 기도 예배 교회법을 열심히 배우게 하셨고 직분을 다 주셨고 또 기도법도 훌륭하게 배우게 다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기도해주러 간다면 목사님도 눈감아 주시고 가서 하십시오 하시고 또 이제 기도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저랑 같이 또 기도도 가시고 또 교회에 오면은 또 이렇게 사역도 하게 해주시고 또 환자가 제가 이제 덕산치료소에 근무할 때 환자가 생겨가지고 석 달 동안 거기서 사역하면서 관절염 환자, 다리 쭉쭉 끄고 다니는 할머니, 귀신 들린 명의, 그리고 또 그 소화가 안 되는 식도암 환자 이렇게 소화 잘 되게 고쳐주시고 여러 사람
관절염이 심했던 아줌마, 바로 옆집 아줌마 고쳐주시고, 또 옆집 아줌마가 귀신 들어가고 저녁이면 저녁마다 귀신이 이제 이렇게 들려요. 그 아줌마는. 그래가지고 뭐가 바깥에서 불빛을 막 비치고 귀신 소리가 나면 그 아줌마는 낫을 들고 나가요. 우울증 환자인데다가 최선님 씨. 그 낫을 들고 나가요. 그러면 그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가 꼬랑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귀신이 끌어가니까 꼬랑으로 빠져서 죽는다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마치 그때 우리 본사님을 고리 보내주셔갖고 그분을 안수를 해주시고 그분한테 말씀 받아서 다 내려주시면서 너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너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본사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절대 밖에 나가면 당신은 물에 빠져 죽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기도로 안수로 다 예방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본사님을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한 번만 해주면 살거든요. 본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예언만 해주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질병을 저를 통해서 고쳐준다 하여.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을 고쳐주는 기도 같아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욕심부리는 것 같고 했는데 내가 그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본사님을 딱 통해서 그 말씀을 딱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본사님을 통해서 나를 고쳐준다. 말씀을 받아버리니까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러 다니셨고 지금까지 제가 엘리사 선지자 종기다 만나기 전부터 본사님께서는 3년을 새벽 1시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저 몰래. 저한테 기도한다는 말도 없이. 새벽 1시에 딱 일어나서 경선을 위해서 기도해라. 경선을 위해서 기도해라. 부모도 안 하는 기도. 남편도 안 하는 기도. 자식도 안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이렇게 귀하신 본사님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 하셨겠어요. 더군다나 이 훌륭한 목사님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본사님이 진료소 하나님께서 오늘은 진료소 가자 하면 진료소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 집에 경선이 집에 가자 하면 집에 모셔다 주고 그래갖고 계속 기도와 안수로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왜 제 본사님의 안수가 기도가 필요하냐면 제 척추가 나사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살하고 뼈들이 나이가 들면은 불다움증도 생기고 이게 잘 접촉을 안 하잖아요. 이물질이랑. 그래서 우리 본사님은 예수의 골짜기 말씀을 받아가지고 뼈가 살이 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이 오그라진 힘줄이 늘어나고 뼈가 붙고 살이 차는 그 말씀으로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예를 들어 내가 고침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 본사님을 핍박하죠. 저도 핍박하고 뭐 저런 사람이 능력이 있냐 하죠. 근데 다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중요해요. 남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본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면 무조건 성취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 있듯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약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인도 필요 없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을 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택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가 건강하면 하나님은 절대 안 믿어. 나가 건강했으면 키가 1m 70은 됐어요. 얼마나 날씬했겠어요. 또 이제 얼굴이 반반하니까 얼마나 또 싸대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한수자 본사님의 능력의 종을 만나가지고 함께 또 일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받게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큰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우리 언니, 우리 조카, 우리 올케들 까지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줬어요. 근데 이제 간증을 하려고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너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사님도 지금 마음이 신나할 거예요. 권사님은 응답을 받아가지고 안수를 해줘가지고 물론 병원에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하지만 이게 항상 또 옆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또 이렇게 방해를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내 귀에 거슬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근데 절대 집사님 실망하지 마시고 아멘. 우리 집사님이 약을 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우리 권사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났어요. 왜? 우리 권사님의 안수는 성령 덩어리를 안수로 해주니까 건강한 것은 물론 이거니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믿고 받기만 하면 성공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고침을 받고 이제 하겠지만 물론 한 번 기도받고 명의처럼 낫는 사람도 있고 2달, 3달 기도받고 낫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몇 년 동안 걸쳐서 낫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 제 다리는 둘째 치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내려주셨어. 나 고쳐주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니어도 하나님 다른 사람, 지금 급한 사람, 우리 권사님 지금 사역지가 아직 안 정해져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계시니까 어서 빨리 병자들을 저에게 붙여주셔가지고 권사님 안수를 받고 상담을 받고 모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예를 들어 부부 갈등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저 영광 기도 원장님이 집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영광 기도원을 누구한테 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의 얘기가 나와가지고 명의를 알고 있으니까 명의를 고쳐준 권사님이 계신다. 우리가 그 기도를 찾고 있다. 그랬더니 권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마치 그 옆에 집사님이 암 환자가 있는데 밤에 혼자리가 살아서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신다 하기에 바로 그 이튿날부터 안수를 해주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저 집사님이 안수를 일주일 딱 받고 서울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집사님 그러셨어요? 그랬죠. 내가 말하시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잠깐 좀 질문 좀 할게요. 네. 아까 그 가부가 네. 저 아들하고 살을 때 네. 한쪽으로 밀가루에 반죽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기름. 네, 기름을. 밀가루 반죽을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그것이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기름을 다 채우라 했잖아요. 기름을 다 채우라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다 채우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면서 목사님이 말씀하면 기름을 다 채우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와서 채웠겠지. 나는 그것이 의심이 왜 사람이 채워요? 기름을 하나님이 채웠지. 근데 하나님께서 역으로 계시니까 제 생각에 사람들이 와서 나는 채웠을 그것이 거예요. 안 맞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말씀 앞에 했잖아요. 기름이 다 그래서 다 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이 끓여지거든요. 기름이 끓여지거든요. 매일 믿어고 그래요. 하나님 100% 기름을 채워주는데 그래서 바꾸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래 알아서 있어요. 그래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채워주죠. 성경 말씀대로만 일단 해게. 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있게. 기름을 채웠겠지. 네. 그게 안 맞았어.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채웠겠지. 근데 이제 일단 오늘 안 맞아. 말씀 내용이 중요한 거는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 한순자 권사님을 엘리사적으로 쓰신다.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말씀과 기도와 안수를 믿고 무조건 끝까지 받자. 그 말씀 내용입니다.